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임재라는 주제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얼마나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부르면서 잠깐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온종일 살아가면서 마치 들에 나가 묵상하는 누구죠? 이삭처럼 그냥 그렇게 줄곧 하나님만 생각하셨습니까? 적당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신 은혜 하루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마치 그리워하는 연인을 떠올리는 것처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란 말을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말 다 그냥 옆으로 치우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이 부분을 잘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음침하고 아무리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곳에도 그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이 편재성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도무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고 어떤 은밀한 곳에 우리가 숨더라도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 당신의 존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심.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보실 때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이 강대상 위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이크는 맨 처음에 조그만 핀 마이크였는데 이만큼 컸습니까? 혼자 자랐어요? 벌써 3대째 이 마이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때도 그렇고요. 여기 강제상 다 그렇고요. 컵도 그렇고요.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을 시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하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감각과 사고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세가 물어보았을 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럴싸한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존재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현욱이면 신현욱이라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doing이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잘하고 있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이것도 봉사하고 있고요, 저것도 훈련받고 있고요,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잘 설명을 합니다. 물론 무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서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doing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중요한 간증이 되겠지만 그것만 갈급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면 섭섭해요. 잠이 안 와요. 삐져가지고 주님 나 안 자요 막 이러면서, 새벽기도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크신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해준 어떠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해주시더라도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삐진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묵상이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외모도 그냥 출중하지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를 묵상하는 힘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 임재라는 단어가 오늘 주제로 놓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임재라는 말이 조금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임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임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resence라는 단어인데요. 이 한글로 임재를 치면 한글로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임재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죠. 구약의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특별한 언약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다 임재인 것입니다. 자연의 어떤 모습으로, 모세 앞에 떨기나무로 이렇게 나타나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신인 동형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소적인 어떤 기념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베델도 그랬고요, 돌아와서 엘베델이 된 것도 그랬고요, 엘엘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때때로 또 계획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임재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 한글로 임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단어를 여러 번역본으로 보면 그 임재의 뜻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요, 좀 이렇게 간질간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내 표면에, 내 위에 사분히 이렇게 거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우시죠?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만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젖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만 상상이 됩니까?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잡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쫙 내려오셔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확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딱 나타나시면요,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있는 임재의 뜻이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 임재는 첫 번째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출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존재가 어디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출석이라는 것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있음, 그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말씀을 가지고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의 뜻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지만 거기서 그 임재의 절정이 무엇인가, 임재의 극치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찍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던 사단과의 전쟁 속에, 죄와의 싸움 속에 더 이상 그 어떤 사망 권세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완전한 의와 구원의 계획으로 그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이요, 절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린 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역사 이래로 지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역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임재의 절정, 결국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계실 곳을 찾으시고, 즉 참된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실 참된 성전으로 그 성도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임재의 절정과 임재의 극치가 어디에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자리에 지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이제는 특별한 그 한 곳이 아니라, 그 한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그 어떠한 곳에 이제는 그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역사 가운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바로 성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는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 속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마다 감동받는 그 역사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전인 나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바로 그 임재의 극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임재의 장소로 삼으신 곳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 삶의 왕좌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된 참된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이요, 막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쫙 예수님을 딱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만 기적 보여주시고 이제 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저 로마 이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다윗의 영광이 임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들의 의도를 깨달은 알아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둘러쌌던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포위된 그들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인 것이죠.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서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작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이, 그 입술이, 그 눈빛이, 그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삐까뻔쩍하게 크게 세워져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성도들이 없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견디지 못하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죠.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잖아요. 성은 안 차지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답답하고 아이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죠. 99가지 실수해도요, 한 가지 잘한 의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작은 성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그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연약하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묵상과 생각의 첫 출발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대로 어김없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겉으로 어떤 신비한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이슈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부정과 부패의 모습들, 뻔히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입삼는 이 세대의 악함을 보면서도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으로 투덜거리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때가 이루면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임재라는 단어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요, 참 제가 중국어 성경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딱 보는데요, 심령 속에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제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한자어라요. 중국어로는 잘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강자가 어떠한 강자냐? 강화할 때 강자입니다. 내려온 것이죠. 내려와서 존재해 계심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친히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마음도 막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써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현 시국에 있어서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시기에 탑 리더는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잘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억울한 심령과 마음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고난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저 나지막한 하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지금 이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지만, 삶에 짓눌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나약함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한마디로 주를 부르며 찾을 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싸움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죄의 경향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임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